할렐루야.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오늘의 귀한 예배, 귀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큼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많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와 성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내가 늘 기쁘게 내가 내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로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공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둠함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 찬양 드림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실내 가사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게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게 다 살아나리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와 자비와 인애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으로 채우셔서 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우리 내면의 사특한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를 위해 가셨기에 이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4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 부르짖은 간구에 응답하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께 크나큰 죄악을 지으며 한 주간도 지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내 의지와 고집으로 나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이기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 꼭 잡고 생활하며 새롭게 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세상의 잣대 우리의 기존대로 얼마나 형제자매와 이웃을 정죄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기준대로 변화된 삶을 살며 감사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세우며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허물을 감싸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주님이 아니면 삶의 평화가 없음을 순간순간 기억하며 살아 죽어가는 영혼이 변화하여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주님이 날 위해 그 험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만 했는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나 때문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며 예수를 친구 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좌우되는 예배가 아닌 영과 혼이 항상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환난의 때에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를 위한 형식적 예배가 아닌 예수 중심의 예배와 삶이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자로, 교사로, 찬양으로, 봉사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군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40년 동안 지키시고 일으켜 세우셨으며 앞으로 40년을 주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방방곡곡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실어 나르는 온전한 주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모든 권속들이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반석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치고 인도하여 비전을 이끌기 위해 기도와 간구로 준비하며 실천하고자 애쓰는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관여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사 주님의 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가 감사로 아멘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매스미디어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나님의 경외함을 훼손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생활과 감사가 넘치는 변화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밤 8시에 새학기 자녀와 함께한 온라인 밤 기도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주의 자녀로 바람직한 생활과 열정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믿음의 성장을, 은혜의 감사를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드 중고등부 한빛의 밤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잔치에도 모두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하여 더 가까이 주님을 느끼며 평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과 행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살며 주의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빛의 식구들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 봉헌 찬양 216장 4절 드리면서 우리 함께 준비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달 한 달도 우리에게 힘차게 열어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형제 자매와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우리의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세 번째 주일 또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있을 모든 밤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설을 보냈던 것처럼 내년에 돌아오는 설 동안도 강건한 육체와 영적인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에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는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너희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학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가정을 잘 섬기는 물권과 연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우시고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는 온라인 밤기도로 인해 자유롭게 기도하고 수요 예배는 저녁 8시에 온라인 밤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여 자녀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밤기도회가 2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라나는 자녀들과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하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택 항존 직분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 주일 저녁 7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은 우리 밤기도와 함께 토요일 밤에는 우리 중고등부 한빛의 밤 계속해서 밤에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의 시간과 또 우리 중고등부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선교사님과 순천에 있는 SOS 마을 우리 고아들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학용품을 전달해주고 선교사님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데 혹시 마음 가시는 분 있으시면 우리 부장님과 전사님에게 표해 주시면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의 추천사가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청년들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나왔는데 마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 아까 기도회 안경태 지선 기도할 때 그 불빛을 보여야 되겠는데 마가복음 1장 우리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안수 집사의 하나님 앞에 특성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계속 이 책자를 보면서 예배에 참여해주고 기도의 내용도 함께 보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 분, 또 2주 만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서로 전리오는 눈을 잘 쳐다보시고 깨라고 빛이 있으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구를 주목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누구를 쳐다보고 있을까?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앞서 나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부전히 일어나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의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바른 태도,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또한 신앙과 인격이 조화를 이룬 삶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준과 잣대가 사람마다 달라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죠. 신앙과 인격이 조화를 이룬 삶, 그것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비슷한 표현을 역대하 16장 9절에서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감찰한다고 하는 것이 감독하고 살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가득합니다.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감독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인간의 삶도, 공동체의 질서도,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래에서 밑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능력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위로 하늘을 쳐다보게 할 때 능력은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능력은 많이 갖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을 때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 능력은 순결함과 정결함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순결을 잃어버릴 때, 정결함을 잃어버릴 때 소금처럼 가려진 빛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보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보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면 우리는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여 날마다 높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만나는 곳은 어딜까요? 쌍방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 만나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랑과 마음을, 공의를, 비전을 십자가에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시선을 십자가에 둘 때 그 시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곧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모든 질서와 마음을 십자가에 담으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 하셨기에 십자가가 영원한 인류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은 교회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세상은 교회와 십자가와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세상은 교회와 충돌하고 세상은 십자가와 충돌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의 사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심의 그 사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지만 이 땅에서는 거치는 돌로, 거치는 반석으로, 그리고 부딪히는 돌로 세상 가운데서는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오심의 그 사건이 소송케 하고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동케 하고 혼란스럽고 거치는 반석이요 부딪히는 돌처럼 여겨졌던 그 예수님이 교회와 십자가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딪히는 돌과, 로마서 9장 3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더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을 시온에 두셨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순절의 절기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로 초대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절기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로 초대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로 초대하여 십자가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고, 그리고 체험하게 함으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십자가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절기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완성의 끝, 십자가의 끝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한 아침까지 그 순간까지를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천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을 때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놓치고 성도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는 천박한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질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중간에 주변인으로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더 십자가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활의 아침까지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공생애의 첫걸음을 내디는 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걸음을 내디는 그 순간은 요한이 잡힐 때부터였습니다. 요한이 잡히는 것,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목배임을 당하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이 나는데, 요한이 잡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애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공생애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공생애가 뭘까요? 공생애 3년 반 많이 들어봤지만, 공생애, 공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삶,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전면에 나서는 그 순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인 그러면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그러죠.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생애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부여받은 하늘의 사명을 정식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순간을 공생애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때가 차야만 됐습니다. 때가 차야만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 반드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면 넘칩니다. 때가 차면, 시간이 되면, 준비가 끝나면 반드시 새롭게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은둔자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는 새롭게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작은 불빛이 가려졌다 할지라도 그 빛이 계속해서 가득 차고 충만하게 될 때는 그 빛은 세상에 환하게 밝히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무지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 자유함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도들이 진리 안에 진리가 충만할 때 자신의 역할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가득 차고 생명이 넘쳐날 때는 땅을 뚫고 나오죠. 메마른 가지를 뚫고 생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기 때문에 은둔자로 머무를 수 없어서 세상에 이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차기 전까지 우리는 은둔자로, 사인으로서 남아있으면서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채워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의 실력을 우리는 세상에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적인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필요하는 세상의 실력을 우리는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실력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의 인격과 성품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폭의 논란, 학창 시절에 폭력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에서 사람들이 실력은 뛰어났지만
어렸을 때 성품이 제대로,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력은 출중할지는 몰라도 지금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력, 세상의 실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잘 준비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보냅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때가 찼다고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완료되었다, 때가 차서 이제 공생애의 길을 나가야 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인으로 하나님을 감당하기 직전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례를 받은 사건이요, 하나는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른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공생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그것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된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사건, 세례를 받으심으로 때가 찼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활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살에 딱 한 번 성전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한 것은 나오지만 30세까지 한 번도 예수님은 성경 안에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서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해 있지 않습니다. 30세가 되는 공생에 오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나가십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표시가 세례이지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탄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거든요. 병행본문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저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하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세례 요한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던 그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속으로 자신의 모든 몸이 물속으로 잠겨야 합니다.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죠. 나의 과거가 그렇게 물속으로 모두 다 수장되었다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그 예수님이 물에 잠겼다. 그 사건은 예수님의 가장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낮아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심의 사건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품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끼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준비를 했다는 거죠. 세례의 사건은 예수님의 가장 겸손의 사건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겸손을 통하여 모든 일을 끼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증샷을 보여줍니다. 너는 이제
허락했다. 공생의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인증을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물에서 잠겨 있다가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시각적인 인정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허락이었습니다. 눈으로만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청각적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 청각적인 인증샷을 보여주십니다.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것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했다. 공생의 기간을 이제 해도 된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샷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 광야에서 40일을 머물게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들짐승과 40일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 가지 시험은 40일 후에 시험을 받은 거지 40일 동안 광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40일의 시간은 성경 공간복음을 다 살펴보면 이 40일의 광야에서의 머물렀던 시간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포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포기, 자기 일을 내려놓음, 자기를 포기한, 무엇을 포기했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이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서 거기서 40일 동안 있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는 마태복음 28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하늘과 권세를 가지고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셨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처음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공생의 기간에 자신이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휘둘렀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마 병정에 두들겨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핍박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었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어린 양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갖고 있던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잠시 권세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반납해야만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부활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반납한 것입니다. 반납하기 위해서
포기의 과정, 내려놓음의 과정을 어디서 했는가? 광야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을 반납한 거죠. 공생의 활동 기간 동안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면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반납하게 하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다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다시 원래 갖고 계셨던 그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시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세례의 사건과 광야의 40일 동안 자기 포기의 길을, 자기 내려놓음의 길을 완전히 내려놓음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비워내고 포기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만한 예수님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찼고 공생의 활동으로 하나님이 내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세상 한복판에 나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생의 첫 발을 디디면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첫마디가, 첫 일성이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공생의 첫 발을 내디는 그 순간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과 외침이 그 당시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때가 참에 일하기 시작했고, 세례와 광야에서의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철저히 내려놓고 자기 비움과 자기 포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주님의 일도, 주님의 사역도, 우리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자기 포기가 없으면 계속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자기 내려놓음이 없으면 계속 우리는 주님의 일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가 내려놓지 않고 자기 포기가 없이 주님을 섬길 때는 그것은 하나의 봉사활동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내려놓고 자기 포기가 있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찼을 때, 그때부터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포기를, 자기 내려놓음이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시작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작은 일 하나도, 우리의 주신 사명 작은 거 하나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드러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헌금도 봉사도 모든 것도 다른 사람의 의식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자선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봉사활동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보에 이렇게 11조 감사, 수많은 헌금의 내용을, 이름을 다 쓰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헌물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을 익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것으로 족하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 일을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철저히 다시 교회와 성도는 내려놓고 자기 포기의 길 속에서 거기서부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다시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때부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충돌할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은 세상에 대해서 거치는 반석이요 부딪히는 돌로 취급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석과 돌을 시온산에 두셨기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 되신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성도를 공격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더 앞으로 다가가라.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라.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새롭게 될 것이다.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함께 사순절을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부활 아침에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부활의 아침까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로 초대하는 이 절기 동안에 우리가 더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생명이요 십자가가 영원한 은총의 사건이요 거기에 희망이 있은 줄 믿습니다. 주님, 더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시선 속으로 들어가므로 주님,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내가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찬양한 이 가사가 내 마음 심중에 깊이 박혀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다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며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과 인생과 학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문을 열어서 방역에 동참해 주시고 찬양을 틀어주십시오.